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천부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때리다가 로마 천부장이 개입해서 지금 계단에서 영내에 들어가기 이제 군 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단에서 올라와서 손짓해가지고 조용히 하란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오늘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기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소상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박해하는 자였고 그런데 호련히 이제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에게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고 또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쭉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가지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돌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돌입니다. 십자가의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복음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사람들은 당연하고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구원자 말고 그냥 나라를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망하지 이미 옛날로 치면 엄청 오래됐는데 600년, 700년 더 된 이 나라를 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하고 이런 거를 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지? 물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제 어떤 시점 이후로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대제사장하고 율법교사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고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했음에도 인자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딱 잡혀있지만 제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도 예수님이 죽는다, 고난을 당하신다.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녔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런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를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이 있었다는 것, 그 도를 이제 전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죠.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뭐 직접적으로 바울이 죽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간접적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울 곧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살인했다 이거는 보기 힘들지만 그래서 간접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옷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죠. 나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다른 바울이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에 넘기고 했으니까 어떻게 본을 봐서 죽었는지 근데 그거는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누구를 직접적으로 죽였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거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려고 한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이 못된 바울의 입장에서 못된 자들을 다 율법에 배반하는 자들, 못된 자들을 다 이제 싹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참 못된 자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자기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왜 증인입니까? 공문을 이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나는 그래 나는 율법에 엄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가 되어가지고 나쁜 일을 막 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장로들의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장로들하고 또 뭐 대제사장 그다음에 율법교사 이런 거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 대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공회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세 한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70명. 이게 어디에서 원형이 시작되냐면 그 출애굽할 때 그 장로들을 좀 뽑아가지고 해라. 그래 장로 70명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장로들 70명에다가 그 다음에 모세까지 더하면 71명이잖아요. 71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숫자도 71명. 그게 원형이거든요.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71명. 그 안에 누가 있냐? 대제사장이 있고 뭐 장로들 있고 율법교사들 있고 이렇습니다. 그 안에 또 그 구성이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율법교사고 사두개인이 제사장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71명 중에 그 안에 이런 구성들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됐잖아요. 실제로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죽였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난 뭐 예수님 하니까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율법에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마음대로 뭐 이방인들을 그 성전 안에 막 들어비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죠.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의심하고 오해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물론 뭐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제가 그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된 구역에는 가능한데 여튼 뭐
그런 걸로 시비를 삼아가지고 지금 제목 두 가지 제목 했잖아요. 율법을 배반한 죄, 그 다음에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간 죄, 이건 했는데 뭐 이건 아니고 또 첫 번째도 오해한 거.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자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가 되려고 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율법만 충실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잘못된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남녀를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끌어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였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나도 원래 그런 자였다라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돼. 이 오정이라고 하면 난 12시입니다. 12시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큰 빛이 나를 비치며, 요게 이제 변화의 시작점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뭐 이방인의 사도는 안 되었겠죠. 뭐 스스로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나라고 보면 뭐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 이건 아닌 것 같다 깨달아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회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가지고 그런 일도 없었지만 멀리서 들었다, 뭐 바울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다소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겹친다고요. 예수님보다 조금 어려요. 나이가 한 8년인가 이렇게 어린데 겹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바울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울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바울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 어려서 그렇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살 정도 어린데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어린데,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몰라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데도 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율법의 배반자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똑같이 생각해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마땅한 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좀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의 삶은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해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게 자기는 너무 율법에 충실한 자니까 예수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완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사건처럼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빛이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사건이 바울 개인에게는 정말 바울 개인에게만 보자면 원래 구원 못 받을 자예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반대로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해가지고 막 감옥에 데려갔던 그렇게 못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울의 역사고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사건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은 그래도 뭐 살아있을 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물론 극적인 사건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 그런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이냐, 강도의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강도 있잖아요. 강도 예수님의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전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막 모욕하던 사람이었어요. 모욕했는데 뭐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쁜 일 막 하다가 강도라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은요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만 억울하지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본보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 반역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노마에 반항하지 마라.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사람만 그렇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심각하게 박해한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또 강도의 이 사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 했는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열심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왈가왈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도 같은 자이고 우리가 바울 같은 자라고 생각해야 그게 맞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자라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다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에서 바울에게 빛이 임해가지고 이 악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방해하고 비방했던 이 바울이 변화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자기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치지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에요.
한국인이라는 것은 뭐 한국인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뭐 대사로 쓰임 받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그 백성인 자체가 뭐라냐?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보내신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천 지역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유럽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일본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한국 가운데 특별히 제천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천 지역에 바울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씨앗 뿌리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겼든 2달란트를 맡겼든 1달란트를 맡겼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제가 열심을 가지고 1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10달란트 가진 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정말 칭찬받는 것이고 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강도는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라사 방인 아시죠? 거라사 방인 어떤 일이냐면 막 사슬로 매가지고 막 날뛰고 막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 뒤에 뭐 했냐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냥 이방 지역이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다시 오실 재림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다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정말 끝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한가운데는 영생, 영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어 진리에 이르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이잖아요. 끝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무한한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상급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것을 빼드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영생 복락 누리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의 풍조, 세상의 풍조,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가치 있는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고, 우리가 양이긴 하지만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사명 감당하기를 자, 보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이 제천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